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 또 거룩한 교회인 것을 확신하시고 또 거룩한 자녀와 교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키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기를 또 주님이 바라시고 또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유 한 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에베소 5장 25절부터 77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것과 세례를 주신 것과 용서해 주신 것, 그 구원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죄에 대한 부분,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그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거룩함은 나 혼자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지킬 수 없다. 즉 혼자서 이 영적인 생활을,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과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와 사람과 목회자에서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전혀 아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빨리 다시 믿음과 영적 생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위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는 것을 의도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혼자 남아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고 혼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략이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옛날 그 아프리카 짐승들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거기에 초원에 사자가 먹이를 사냥을 하면 어떤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그거 하나를 대상으로 먼저 잡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이 무리를 몹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해요. 흩어지게 해요. 그리고 흩어진 하나를 공략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문제가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 무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 그 문제 있는 교회조차도, 문제 있는 사람조차도
문제 있는 그 목회자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요, 그 교회 안에, 그 문제의 교회 안에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 교회를 떠나면서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고 스스로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며 정당성을 찾아도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으로부터 회피한 것이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혼자는요, 교회를 만들 수도 없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와 나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이 있어야 내가 그걸 감당하기 시작하겠죠. 그것을 사명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고 무엇인가들을 하게 되겠죠. 내가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사명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과 이거를 잘 구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해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서머나하고 버가모의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된, 누가 시작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그 에베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전도한 빌립보에서 그 자색 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결국은 두아디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제가 확신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결국 성령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인도해 주신 그 내용인데 결국은 마게도냐로 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16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은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장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서 전도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루디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그 모든 집이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열었어요. 자기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의 그 루디아의 집이 첫 전도의 결실이면서 첫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자주색 옷감 장사 그 루디아가 그리고 빌립보에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옷감은 거기서 만들었는데
장사는 두아디아라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받은 그가 이제 장사를 하는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그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좀 달리 그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좋았다고 칭찬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전도의 결실이, 저는 빌립보의 결실이 결국은 두아디라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그 18절과 19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욥기 말씀은 욥기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의 축복을 이룬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의 나중 얘기가 처음보다 많았다. 이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 그 심판과 판정을 명확하게 내리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칭찬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건 교회가 또 성도가 받는 최고의 찬사라는 거예요. 그 처음보다 그 나중이 더 좋았다, 더 성장했다, 더 성숙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체일제일교회가 이런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동이겠고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체일제일교회가 주님에게 이런 칭찬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 뭘까요?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하시고 다 사업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교회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대단한 성과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건 그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그 처음부터 열심히 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열과 성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열심을 다하고 지속되어야 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많이 경험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섬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도 있었다라고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중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행위가 주님 앞에 좋았다.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지키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저는 주님께서 그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 안에 그 주신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거룩함을 지켰던,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잘 열매 맺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함, 이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잘 지켜야 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 교회만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된다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루디아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것을 비춰볼 때 바울이 만났던 그 루디아의 믿음의 일과 믿음의 행위, 그 헌신의 행위가 두아디라 교회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계승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막 칭찬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마치 그 두아디라가 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아디라에서 끝났다는 그런 모습이 없었겠죠. 거기에는 제2의 두아디라의 루디아가 있었고, 제3의 루디아가 있었고, 제4의 루디아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 좋은 믿음의 행위들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루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거룩한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미혹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주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함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미혹과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칭찬을 이렇게 받은 두아디라 교회인데 책망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그 반대의 행위가 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에도 교회에 숨어든 자칭 선지자죠. 결국은 이 이세벨이 그가 주님의 종을 깨어서 미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기 때문에 넌 심판받아 라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지역은요, 상업 요충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종사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할지라도 여전히 환경은 이방신들과 이교신들의 그 자리에서 상업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이들과 계속 만나야 했었고, 주를 믿는 거룩함을 지켜야 함에도 이세벨이 주는 이 교훈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요, 가상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들이 하는 거는 다 가상신들이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과 그곳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외려 그들과 더 사귐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인도해야 하니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교단 상황 속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죠. 동성애자 목사 안수, 동성애자 감독 안수, 동성 결혼 괜찮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죠. 성경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아닌데 교단에 있는 거 별 문제 되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목회자와 또 감독들을 그냥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수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할 권한도 없고요.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더 포용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받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함을. 이 구원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세우고 나면 영적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그 거룩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우리의 교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 거룩함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 흠도 점도 주름도 없는 그런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 우상숭배의 배후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위를 세운 것이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이런 우상숭배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24절에도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하신 그 말씀, 믿는 자들은 깨어서 거룩함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분별하며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것,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 믿던 자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 우상숭배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숭배 자리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배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그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신전 제자나 남신전 제자, 그 사람들과 행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할 걸 다 했는데 황제 숭배하는 거 더 거리낄 게 없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이 잘못된 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묵인했다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감정 어렵게 하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것에 침묵한 이 교회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모르는 중에 우상숭배에 끌려갈 수도 있고 절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할 수 있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유다서에는 이사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자칭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처음에 자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침투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자,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방종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방탕함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현대 와서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여러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죠.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구원의 방법을 꼭 예수님으로만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이 파란 하늘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꼭 이 윈도우로만 바라봐야 되나요? 이쪽에 있는 윈도우로 바라보면 하늘을 못 보나요? 저쪽 윈도우로 보면은 하늘을 못 보나요? 왜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도하지 말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타 민족과 타 그 종교를 통해서 다 이미 구원하셨는데 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또 자신이 믿는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며 숨어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죠. 이들의 모습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도의 말이 모여서 결국은 성경이 된 거죠. 그 말들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된 것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들은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쫓아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런 것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이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육체가 끌리는 대로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죠. 믿음의 행위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로 분열을 일으켜요. 성령이 없는 자. 근데 이 소아시아 교회에 준 이 모든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데,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세벨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결국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미혹의 거짓 가르침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을 받았으니 진리된 그 말씀을, 진리된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녀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망에 처해진다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거짓 가르침을 받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행위대로 그 행위의 정당함으로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 주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는요,
크게 나눠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그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것을, 구원을 지키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또 한쪽 부류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의 말과 뜻을 가지고 자기 믿음과 자기 신앙으로 정당화하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이 갈려지는 때가 있는데,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양은 구원을 받고 염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때 일반 사람들은 아우 왜 저래?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라면,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란 거라면 주님의 그 부탁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주님 주신 이 구원을, 주님 주신 이 거룩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이거를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하죠.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잖아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라. 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사벽벌을 주리라. 이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심판으로부터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제2의 루디아와 제3의 루디아와 제4의 루디아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 거기에는 제2의 이세벨과 제3의 이세벨과 제4의 이세벨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모습을 바라신다라는 거.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그것을 바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켜낼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붙잡을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사람 루디아처럼 그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 거룩한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 주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된 문자가 성경에 있는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귀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담길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그 성령님께 주님, 성령님, 내가 오늘 삶에서, 내 삶에서 붙들고 지켜야 할 그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가정을 거룩한 주님 그 점도 없고 그 주름도 없는, 흠이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세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것들을 굳건히 굳게 지키겠다는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